우리 두 손을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앞뒤 분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가 그런 소리일 거예요. 그래 믿을게. 근데 나중에 좀 있다가. 그래 믿을게. 지금은 말고 조금 있다가 내 믿을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들으면 믿겠다는 말이에요? 안 믿겠다는 말이에요? 믿겠다는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말입니까? 믿겠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나중에 믿겠다는 소리는, 특별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한 경우에 이런 소리를 자주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 전도자의 성화를 누그러뜨려보고자 하는, 여러분 믿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믿을 의향이 없다는 것을 거절의 완곡한 표현일 뿐인 것이죠. 사실 지금 믿는다는 것은 지금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믿겠다는 말로 그렇게 듣고서는 때로는 더 이상 전도하기를 멈추곤 중단하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의 은혜가 심각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저들은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착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생명의 기한을 스스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말합니다. 당장 내일 죽을 것 같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겠어요? 자신은 적어도 몇십 년, 아니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몇 년은 더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한이 그래도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대하는, 생명을 대하는 마음의 가짐이라고 볼 수 있죠. 자신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반드시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을 내릴 텐데 구원을 얻으려면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약속을 주셨어요. 노아가 자기만 알고 자기만 구원받기 위하여 방주를 지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본래 선한 사람이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심판이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더더욱 그럴 것이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지어요.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뭐 하는 것이냐고. 이 산속에 배를 짓는다니, 그것도 그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축구장 크기보다도 더 커요. 그러니까 축구장이 이 길이가 한 100m에서 110m가 국제구역이라 그래요. 노아의 방주는 130에서 50m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폭은 축구장보다는 조금 좁습니다만은 적어도 25m에서 30m 사이. 이 앞에 도로가 한 12m 도로 될까요? 그러니 그거보다 두세 배는 넓은 거예요. 높이는 13m 되니까 15m 정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물이 한 층에 3m만 쳐도 5층 건물이에요. 그
서기 2000여 년 전에 이 큰 배를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그 배를 지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큰 배를 지금이야 각종 기계가 기술이 발달해서 유조선 하나 짓는 것 쉬운 일이 됐을지 모릅니다만은 노아의 시대에 그 큰 방주를 배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또 실제로 나무를 배다가 깎아서 그것을 만든다는 게 노아가 기술자도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고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비가 내려요. 아니, 비가 내리기 전에 이미 노아는 그 배 안에 들여놓을 각종 숨쉬는 동물들 2쌍씩, 암수 2쌍씩을 그 노아 방주 안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신기하다, 진짜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싶은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텐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점점 수면이 차오르고 자신의 집의 앞마당에 물이 차오르니까 그때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고 달려가니 이미 노아의 방주의 문은 닫혔고 더 이상 들어갈 공간도 없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 아래 그렇게 멸망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이 언제 이 땅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일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흔히 인사하죠. 내일 보자고. 그러나 정말 여러분,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누가 생명을 자신하며 내일을 약속하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나이가 아직 젊은데도 제가 대학 동기 목사님 2분이 이미 소천하셨어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이 땅에서의 삶,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시급하고 긴박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확을 거두고 재물을 쌓고 창고에 드릴 것이 없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곳에 가득히 채워놨지만 이제 됐다, 내 영혼아 편히 쉬고 즐기자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너 이제 다 됐다, 와야 된다. 그러면 그 준비한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는 시급한 일이며 긴박한 것, 나중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두 번째 착각하는, 나중에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착각의 두 번째는 그것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나 필요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사후에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지금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오늘 여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오늘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인생,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을 모르는 영혼의 삶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단 마귀의 유혹과 미혹, 어둠의 세력 안에 갇혀서 고통과 아픔과 낭패와 실망과 늘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불행의 굴레 속에 갇혀서 헤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늘 항상 그렇게 귀결되어질 뿐입니다.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다 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전하고 공허한 삶을, 헛헛한 인생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헛똑똑이로 살아가는 삶이 구원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순간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역사에서 벗어나 나의 상처와 아픔, 연약함에서 나와서 평강과 감사로, 기쁨과 화평으로 사랑에 만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냥 단순히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님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은 총체적이고 전인적인 구원이며 현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불행하고 아프고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주장하시고 악한 사단 마귀의 제약과 내 욕심에서 벗어나 거룩한 성품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비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오늘 내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그 즉시 저들의 억눌렸던 그 삶의 아픔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보지 못하던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억눌렸던 자들에게 자유함이 임하여서 안진뱅이가 걷게 되어지고, 문둥병자 썩어 문드러져가는 저들의 피부가 하얗게 회복되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난 그 역사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가시는 그곳 가운데 나타났던 것 아닙니까? 장차 회복되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우리의 육신과 사단 마귀로부터 주어졌던 영향받았던 삶에서 벗어난 진정한 평안의 기쁨과 감사의 삶을 회복해가는 그런 구원을 오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도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제 뉴스에도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서울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안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되어져서 2명이 죽고
2명이 중상을 입고 7명이 경상을 입었다 그래요. 거기서 죽은 2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아빠였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형제였을 것입니다. 어제 사건 사고가 그것뿐이었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는 끊임없는 사고가, 끊임없는 이 슬픔의 이야기들이, 소식들이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느 때 복음을 전하겠어요?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복음을 모르고 죽음의 사망 가운데에 꺼져가는 영혼이 있은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도 기회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안 됐다고,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여러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누가 자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처럼. 아니요, 오늘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며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기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한숨 짓고, 오늘도 내가 넘어지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갈 때, 장차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즐기고 누리고 증거하며 빛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하는 교회 성전 건축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뭐 하겠어요? 아니요, 오늘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주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들, 이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삶,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을 닫으면 하나님이 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지금 당장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실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당당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의 백성들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 법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주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모으고 아끼고 붙들고 있으면 썩을 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눌수록 베풀수록 더 풍성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것 아닙니까? 한 소년이 그저 자기 배 부르고자 그것을 내놓지 않았다면 자기는
모르겠어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눈치 보면서 먹었겠죠. 떳떳하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놓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모두 배부르게 되어지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를 나누고 전할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는 교회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 주님 허락하신 비전에 헌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섬김센터, 새성전을 건축하는 것,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들을 이루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더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오늘도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안에 갇혀 있었던,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사단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영혼유 환경이 치료함을 받아서 그 주님을 마음껏 증거함으로 오늘도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이 사명, 영광스러운 복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하는 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믿는데 나중에 믿는다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인사하고 나갔는데 저녁에는 다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이 세상 삶에 얼마든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십시다.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도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가 아직 여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주님의 구원이 내게 필요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의 환경을 다시 자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만날 그날 칭찬받는 그 삶을 예비해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드립니다.